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읽음을 제자께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구나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구차한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분면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많은 다른 남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백성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기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호수, 여러분 다 아시는 갈릴리라는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고 또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 이러면 뭐 강원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도, 갈릴리 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갈릴리 도에 속한 한 어떤 마을이 나사렛인데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사셨던 곳이 나사렛인데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다는 말은 성전이 망했다는 말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하면 유대인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다고 하죠. 회당이 모이는 집 아닙니까? 회당. 오늘날 교회도 교회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집을 교회당. 한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회당. 그래서 그런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 이제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해로 성전도 있고 성전도 다 있는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에 회당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답니다. 유대인들 남자가 한 30살쯤 되면 이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 모였을 때 그 앞에서 돌아가면서 했겠죠. 오늘은 예수 청년 당신이 읽으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네요. 근데 성경을 맡은 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오늘 읽을 본문이 이사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마침 읽을 본문이 이사야기 때문에 그 이사야 두루마기를
예수 당신 오늘 당번이니까 이거 읽으세요 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읽고 싶은 데를 펼치신 거예요. 쭉 펼쳐가지고 그게 17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읽은 거죠. 이 부분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거 너무 자주 들어봤던 말씀이고 또 여러 설교자로부터 이 얘기 들었고 그래 맞아요 우리 이런 거 기다려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나사렛이 시골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괴롭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이런 회복되는 자유와 어떤 신년의 날 주의 은혜의 해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필 이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다 봤고 거기 18절에 주의 성령이라는 말 앞에 무슨 글자 붙어 있습니까? 그 리을 붙어 있네요. 그죠? 그 리을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예, 구약 이사야 61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61장 뭐 절 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어디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읽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가난한 자와 복음이 있으면 어떤 건 땅이고 어떤 건 하늘이에요. 뭐가 땅이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땅이고 복음은 무슨 개념이겠어요? 하늘이겠죠.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가난한 자가 땅이고 복음이 하늘입니다. 그 땅에게 하늘이 내려오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게 뭘 줘야 돼요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라는 말은 하늘의 개념이겠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먼 자를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땅이라 그러면 되고요. 다시 보게 함을 하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을 제가 지금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눈먼 자를 땅이라고 하면 다시 보게 하면 뭐겠습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하늘을 땅에 있는 나, 즉 가난한 사람, 눈먼 자, 갇힌 자인 나에게 저 하늘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져. 긍정의 힘을 가지란 말이야. 비가 안 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한 거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개념이죠. 하늘에 있는 비를 땅에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우제잖아요.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인디안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는다면서요. 왜 실패를 안 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휴거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쯤 비 안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온 적도 있는데 목숨 걸고 한다는 말이죠. 목숨 걸고 긍정적인 힘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되지 않겠나. 그게 유명한 무슨 사장님, 회장님, 부자,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이래서 책을 내고 그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좋다고 읽었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은 몰몬교 교도가 쓴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무슨 어떤 개신교 어느 정파가 지은 건데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몰몬교인가 무슨 그런 제7일 안식교인가 그래요. 근데 그 내용 너무 좋다고 일반 사회에서도 다 추천을 했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심리학이니 상담이니 그 다음에 성공 이야기할 때 다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땅이 당길 수 있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미신적이거나 이상한 방법으로는 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하자.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상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책에.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상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땅에서 하는 사람에게 달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자꾸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땅에 있다는 거 니들이 알고는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하늘을 사모하지. 영원을 사모하고. 그래서 땅을 땡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땡기려면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럼 네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가 할 수 있니? 라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죠. 저는요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요. 저는 암도 안 걸렸는데 저는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가 다 38년 된 병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모두가 다 38년 된 병자야.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 38년간 1cm도 내 힘으로 움직여 본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38년간 병자가 수용되어 있는 베데스다 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모토는 뭐예요? 우리 베데스다 원 원생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에 당신이 힘을 내서 움직이세요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베데스다 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베데스다 원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무슨 뜻입니까? 헤스다의 집이거든요. 헤스다. 그러니까 헤세드, 자비의 집, 자비를 베풀어주는 집, 자비원이라는 고아원, 자비를 베풀어주는 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목교회라는 시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서는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하면 열심히 좀 하세요. 자세 좀 바르게 앉으세요. 예배 좀 똑바로 드리세요. 기도 좀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큰일 난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38년 된 병자니까. 저는 47년 된 병자고요. 새해가 밝았대요. 47살 됐어요. 47년 동안 한 번도 1mm도 스스로 움직여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움직여 볼게요. 잘 보세요. 1mm가 아니라 몇 cm나 지금 움직였네. 내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움직였다. 이건 왜 움직이는 겁니까? 만세전에 이렇게 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만세전에 이렇게 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요. 자기 힘으로 움직였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지금 자기 힘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내 힘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근데 뭐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생물 시간인가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근육에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수의근이라는 말은 나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수의근, 다 이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건데. 근데 심장, 그거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멈추고 싶다고 안 멈춥니다, 이거는. 그죠?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불수의근이구나. 우리가 불수의적이구나.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너는 먼지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 말은 너는 38년 된 병자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모든 개신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를 가만히 봐봐. 너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너 보고 뭘 하라 그러잖아. 너 보고 네가 움직이면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는 거야 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이시고 그 하늘을 본따 만든 그림자인 베데스다 원이라고 하는 시설, 이게 여기 시설들이고요. 이 시설에 들어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위에서 아래로 너한테 내려갈 거야. 예수님이 물이거든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로 가서 덮친 거죠. 베데스다 원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는 것은 그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고 눌린 자고 갇힌 자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희년이 왔어요. 희년 50년 49년 또는 7년 안식년이 나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메시아가 나에게로 왔어요 라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여기를 찾으셔가지고 나 예수는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라는 뜻으로 일부러 거기를 찾으셔가지고 읽으셨어요. 근데 이 구도가 땅과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게 땅이고 하늘은 복음, 자유, 다시 보게 함,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이 해는 그 태양이 아니고 몇 년째 해, 그 해 아시죠? 은혜의 해, 그러니까 희년 50년째를 말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왔어. 은혜의 해가 왔어. 나 예수가 여기 왔어 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까 다 유대인들이 이거 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요? 싫어하는 말씀이라고요? 좋아하는 말씀이죠. 늘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다 아는 우리 동네 청년 30살짜리 예수가 했으니, 좋아하는 말씀을 했으니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안 싫어해요, 여러분. 보통 저도 이거 읽을 때 맞아, 이 말씀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막
화냈지라고 생각했는데 화 안 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가 다 아는 우리 동네 목수 아들 예수 오늘 네 담보이잖아. 네가 읽어. 별로 지금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얘기 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보통은 어떤 유대인 남자가 이제 30살 되면 어떤 책임 있는 남자로 여기기 때문에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읽을 때는 서서 읽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할 때는 앉아서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게 무슨 뭐 잘 알아서 뭘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 30살쯤 되면 무조건 다 이런 말씀은 아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뜻인데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한마디씩 했나 봐요. 덕담조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전도 여행하러 다닐 때 꼭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느 회당에 갔더니 그 바울 당신도 괜찮아 보이는 유대인인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읽으셔요 라고 하고는 혹시 권할 말이 있습니까? 하세요. 이게 설교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설교를 하실 거기 때문에 주목하여 봤답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오늘 주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고, 이사야 말씀을 우리는 쉽게 보기 위해서 땅과 하늘로 봤잖아요. 그 땅에 하늘이 떨어지는 요 일이 오늘 이루어졌어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사람들은 화내지 않아요. 이거 별로 화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은혜 받았죠. 지금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은 물론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얘기고 늘상 보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호적이라고요.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호적입니까? 아닙니까? 우호적이에요. 아직은 우호적인데 제일 끝에 뭔가 기분이 나쁘죠. 저거 요셉 아들인데 이 얘기잖아요. 저 우리 옆에 사는 목수 아들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저게 뭐라고 이런 뜻은 들어있지만 폭력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바로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미워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니까, 앞부분에 우호적이다가 뒷부분에 폭력적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해석하시는 분은 증언하고라는 말이 예수를 욕한 거다라고 돼 있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근거가 없어요. 다른 번역본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새 번역이니 공동 번역이니 다 찾아보면 증언했다는 말이 예수 칭송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이 맞아. 저분의 설교 참 잘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라고요. 우호적이에요, 이거는 지금.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잖아요. 야, 참 설명 잘한다. 저 말씀 저 뜻이구나 라고 예수님한테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시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아까 나사렛이 어느 지방에 있는 마을이에요? 갈릴리죠. 같은 갈릴리죠. 지금 갈릴리라는 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러면 나사렛에도 소문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죠. 퍼졌고 조금 전에 그 전만 목수 아들인데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죠. 우리 출신, 우리 지방 출신 어떤 애가 갑자기 놀라운 일을 했대. 그래서 솔깃한 마음 또는 시기 질투 이렇게 동시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뭐를 받습니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 일으켜주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주고 무슨 말씀 잘 해석해주고 설명 잘 해주고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유대인들이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이 일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 듣고 싶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도 로마가 물러갔어 무슨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겼어 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든지 그런 말 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칭송받았죠. 좋은 소문 났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사렛에 오셔서 우리 회당에서 무언가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22절에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말이 은혜로워요. 그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어찌 당신같이 평범한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 목수 아들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쯤 했으면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무슨 내가 지금 혼자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러분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말하는 중에 느껴지거든요. 아, 듣는다 안 듣는다 또는 나에게 우호적이다 아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눈치 많이 본다 했지 않습니까? 엄청 눈치 보이고 막 위축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오늘 또 잘못하고 있나 막 내려가고 싶고 지구공에 숨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듣는 청중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적어도 50%보다는 많잖아요 지금. 제일 끝에 정말 요셉의 아들 아이가라는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우호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나사렛 마을 오기 전에 이미 했던 모든 활동들이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나사렛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도 갔었고요. 주변 마을 갔었단 말이에요. 가서 요런 기적, 요런 설교, 성경을 요렇게 해석하는 거 요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구나. 요거 하면 소문이 좋게 나는구나. 다 알죠 여러분. 30살짜리 예수님이. 저도 그거 다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표정이 좋은지 그런 걸 개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화 개발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웃기는 얘기라든지 예화를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피식피식거려요. 못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알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복음 알기 전에는 목사가 앞에 나와서 노래나 좀 부르고 개그나 좀 하고 이러면 좋아해놓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옛날 추억을. 근데 이제는 좀 이게 자라가지고 성경 잘 해석해 주길 원하십니다만 뭐 좋은 현상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인기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청중의 반응이 그 정도 됐다. 게다가 요셉의 아들이냐라고 딱 했다 이러면 예수님이 위기를 딱 느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반응은 무마시키면서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초를 쳐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목은 오늘 응하였느니라인데 오늘 응한 그 일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초를 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 봤잖아요 조금 전에. 자 22절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다가 제일 끝에 저거 요셉 아들 아니가 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 이걸 무마시킬 만한 좋은 말을 하시면 될 텐데 좋은 말을 예수님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인데 배척한 이유는 23절 이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배척할 마음은 없었고 그냥 조금 이상했어요. 요셉 아들인데 요거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배척한 이유는 뒤에 있어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네 자신이라 고쳐라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소문 들었죠. 소문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요 얘기를 했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여러 기적이나 좋은 얘기들을 소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내가 소문으로 들은 그 가버나움에서의 일을 예수야 네 여기서도 해 라는 말을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아직 안 하고 싶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랑 친해요. 옆 동네 자기 옆집 아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했는데 예수가 왜 앞서서 이 말을 해버립니까? 설교자로서 자질에 좀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청중들이 아직까지 그런 반응까지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니들 지금 내한테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 여기서도 하라고 하겠네? 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죽을 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 서서히 화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정도까지 했나?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어떤 현대 정신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라고요.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바해서 막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도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지만 가버나움에서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하기를 바란다고요. 지금 환영하고 있다고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얘기 왜 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의 본향에서는 다 반대하더라는 거죠. 왕도 엘리야 반대하고 사람들 전부 엘리야 보고 욕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더라는 거죠. 시돈 땅은 저 경계 바깥에 저 북쪽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백성한테는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본 백성은 버림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더라. 이방인은 선지자를 알아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예로 든 거잖아요. 그리고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디 사람입니까? 수리아 사람이니까 이 수리아도 다른 말로 아람, 수리아도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바깥에 이방이네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그 병고침 받았잖아요.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요 얘기까지 하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화를 지금 누가 돋우었어요? 예수님이 돋았죠. 가만히 있으셔야지. 그 다음에 좋은 말, 좋은 말도 무슨 뭐 설교를 왜곡했거나 이것도 아니고 아까 그 말씀 그냥 하시면 되지. 아까 그 말씀 오늘 응하였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나사렛 사람들이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을 얘기했어요. 나사렛 사람도 안 했어요. 아직 예수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 좋은 그 기적 여기서도 일으켜봐라 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니네 그렇게 하겠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마을에 어떤 절벽이 있었나 보죠.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도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갔다. 확 밀면 되는데 왜 안 밀었을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거 전에 설명도 한번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워낙 안식일 법에 아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절벽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오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예수님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했는데 분명히 졌어요. 마귀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말은 다시 온다는 얘기인데 결정적으로 언제 다시 온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십자가에서 다시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 당당하게 막 죽고 의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갔다는 말은 끝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끝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끝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전설들은 그냥 전설이고 이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때 안 죽고 버림은 받았으나 나사렛에게 버림은 받았으나 이때 안 죽고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간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올림받으면 들림받으면 그게 높아진 건데 그게 죽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은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싶은 거였는데 그 떨어져 죽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는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하늘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예수를 떨어뜨리고 싶은 일이었고 그걸 보고 예수님은 오늘 응하였느니라라고 다 말씀하셨고 뭐가 응했어요? 하늘이 땅에 와서 닿는 거 그게 오늘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묵시 속에서 말씀하시죠. 시공간이 따로 없어요. 십자가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응하였느니라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다 이루어졌고 무슨 일이 오늘 응했느냐 하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저보고 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제 살이 다시 찌기 시작했습니다. 설날부터 뭘 많이 먹어가지고 뭐 집에 곶감도 있고 감 말랭이가 있었는데 식탁에 그거 얹어 놓으니까 갈 때 한번 먹고 올 때 한번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곶감은 먹을 때 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압니까? 씨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먹을 때 어떻게 먹겠어요, 제가? 조심해서 먹겠죠. 이 안 다치려고. 조심해서 먹고 씨 나오면 뱉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말랭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감말랭이는 얇게 이렇게 점여가지고 말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씨가 없을 줄 알았죠. 설 연휴 때 죽을 뻔했어요. 너무 아파갖고. 당연히 씨가 없는 줄 알고 확 씹었는데 으그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가 있다는 얘기죠. 씨가 있다는 얘기. 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나 누가 그 감말랭이에 씨 있다는 걸 누가 알았더라면 저한테 제가 그 막 씹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조심해 또는 씨 뱉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있어요. 우호적이고 갈릴리 지방이 다 그랬어요. 기적 일으켜주면 다 환영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예수를 꿀꺽 삼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인다, 우호적이다. 그 말은 다 이빨 아작 날 일이라고요. 씨를 깨물는 어떤 예수님 씨예요. 예수님이 그걸 먹으려고 한다고요. 저는 당신을 받아들여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말이 은혜스러워요. 아멘. 아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우호적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저 사람이 감 말랭이를 확 삼키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 말랭이 속에 씨가 있다는 걸 안다면 옆에서 무슨 말 해야 되냐면 뱉어! 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뱉어!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배척하고 뱉는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아까 다 설명드렸죠. 하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해버린 거잖아요. 뱉으라고.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제일 앞에 성경책 제일 앞에 1장 왜 자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까?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을 안 하는 거. 문자대로 해석 안 하다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영이라는 것은 무슨 잡신 5만 영이 다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에게 부어진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문자로 안 보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라는 그 피에 대한 이야기이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글을 읽고는 나는 배척 안 해야지 이따위의 해석이 안 나온다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를 배척했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래야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안 되고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배신과 찔러 죽임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모든 문자가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읽고서 씨에다가 한번 연결을 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와 관련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고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뭐 냅니까?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식물에게 핵심적인 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씨 말씀을 하시네요. 씨가 핵심이에요. 씨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씨 안에 그 식물의 생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게 창조 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중에 요거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또 언제 말씀하셔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로 시작되는 거죠. 노아 홍수는 마치 지구가 한번 리셋되는 것 같잖아요. 새로 시작할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창조 또는 시작의 의미가 들어있네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뭡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가진 거 그거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씨 가진 거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어요? 고기 먹어라 이랬어요. 고기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창조 때 생육번성 그 다음에 씨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생육번성 다음에 고기 먹어라 그러나 피째 먹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거 같은 개념으로 연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생육번성 씨 얘기했고 생육번성 피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씨와 피는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씨는 생명이고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 먹기는 먹되 피째 먹지는 말아라 라는 거니까 그 이유를 율법에서 설명하시기는 피는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씨가 곧 생명이잖아요. 피가 곧 생명이고요. 그리고 피를 다 버리고 먹어라 이고 인간은 당연히 과일 먹을 때 씨를 버리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감말랭이를 으그덕 씹으려고 그러면 뱉어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뱉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고기 먹어라 그러나 피는 빼고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씨가 나오면서 그 씨를 뱉어라. 씨를 뱉어라. 그 말은 씨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라. 이것도 되고요. 씨를 땅에 떨어뜨려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밀알과 같은 사람이 될래요. 우리 교회는 화목교회예요. 땔감교회. 나는 하나의 땔감이 될래요. 나는 그따위의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땔감이 될래요. 내가 그 씨앗이 될래요 라고 할 때 뱉어 임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네가 씨앗이 되거나 네가 땔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사야 말씀대로 이 화목교회가 왜 화목교회예요? 이사야 말씀에 레바논 백향목은 땔감으로도 못 쓴다라고 할 때 그 땔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제목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도 안 되는군요.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가져야지. 내가 그 진리를 가져야지. 나는 그 진리를 환영해요. 그 씨앗을 환영해요. 내가 먹을래요. 뱉어 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땅에 떨어집니다. 룻기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 주 오후 시간에 룻기 성경 퀴즈 하죠? 지금 예상 문제 다 나옵니다. 룻기 2장 빨리 보세요. 403페이지.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구약 403페이지 보십시오. 물론 씨를 다 버리진 않죠, 여러분. 벼, 보리, 쌀 이거는 씨를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먹는 거죠, 그죠? 그 씨를 먹는 거예요. 근데 뭐 감 뭐 이런 거는 씨를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씨는 버려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벼, 보리, 쌀은 그거 왜 먹어요? 먹는다는 말은 내 속에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에요. 밀알은 하늘의 개념이에요. 진리, 하늘이에요. 하늘이 내 속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세상에 내가 먹으니까 어제 먹은 쌀이 오늘의 나예요. 어제 먹은 쌀이 오늘의 나의 기력이고 내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쌀이 내 힘이 되는구나, 생명이 되는구나. 버려졌는데 내 생명을 돕는구나. 버려진 게 도움이 된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연보. 예수님 맞고. 여러분, 연보, 버릴 연자, 도울 보자. 버려진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감히 내가 헌금을 얼마 했어요, 연보를 얼마 했어요, 내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돈이 어디 쓰이나, 그런 일이 교회는 없다고요.
이런 것을 보고 왜 비민주적입니까? 재정이 왜 안 투명합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재정 갖고 못된 짓을 합니다만, 저는 못된 짓 안 합니다, 여러분. 공개해놨습니다. 오늘 2월 5일인데 1월달 거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못된 짓 하고 있네. 할게요, 열심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게 그림자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뭐 보여주고 있니, 얘들아. 니들이 땅인데 돈이 위에서 아래로 버려졌잖아. 버려놓고는 그 돈 재정 관리자, 그 돈을 지출한 그분이 안 묻잖아. 어디에 쓰였는지. 아이고, 이 귀한 돈이 정말 저거 한 데는 가면 안 되는데 이걸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돈일수록 저렇게 안 가야 될 사람한테 가는 게 나는 너무 기뻐. 이걸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안 따지는데 우리 인간들이 모범 정관 운동, 바른 교회 세우기 운동, 민주주의적인 모시기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쪽도 못되게 하고요. 비리와 무슨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못되게 하고 좀 제대로 정의롭게 하자는 쪽도 이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뭘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연보를 반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연보를 투명하게 합시다라는 이런 의로운 세력이나 좀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지라는 비리 세력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평소에는 철천지 원수인데 뭐 할 때는 서로 통일이 돼요?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는. 그러니까 눈 뜨고 봐야죠, 도대체. 마귀가 어떤 때는 내 편이고 어떤 때는 적군이란 말이에요. 잘 봐야죠. 내 편 들 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항상 어떤 이 제3자로 밀리는 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 속에 있다면 밀리는 거라고요. 어느 한편이 맞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 임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뱉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룻기 펴놓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룻기 2장 16절, 룻기 2장 15절 예상 문제 다 나옵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리밭에 뭐 하러 간 겁니까? 보리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그 보리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밭 주인은 땅에 떨어진 거 그 다 죽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인데 지금 룻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보아스라는 이 밭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죠, 하인들한테? 이거 볼까요? 룻기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 다 주워가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뭐 합니까?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정해져 있는 규칙보다도 더 많이 해석해가지고 적용하고 있죠,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러므로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조항보다도 더 많이 완성해버리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땅에 떨어뜨려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서.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씨 뱉어 이 말은 씨가 땅에 떨어져야 돼. 내가 그 씨앗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뭐 할 거예요? 가만 놔두면?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비 안 걸었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할 것이고, 기적하는 건 보여주세요. 더 잘 믿을게요. 이럴 것이고, 예수님이 타협한다면 기적 빡 보여주면 되고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신다 이 말이라고요. 씨를 뱉게 하려고. 씨는 예수 자기 자신이잖아요. 즉 나를 배척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말 한 거라고요. 화를 돋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확 나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착한 줄 착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당신이 뭐 그리 거룩한 줄 아느냐? 아니고 나는 예수님 죽였군요. 예수를 죽여라가 아니고 어머 제가 예수님을 죽였군요 라는 요거. 이걸 보고 회개. 예수님 죽인 것이 씨를 뱉어버린 거잖아요. 어이 씨는 아파 버려야 돼. 피 이거는 땅에 버려야 돼. 버려버린 거라고요. 버리고 맛있는 것만 내가 먹겠다고 먹은 거. 근데 그 피가 버려져서 나에게 생명이 되더라. 그 씨앗이 버려져서 나라고 하는 땅에 농사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방금 씨 봤는데 이제 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야기.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딴 얘기 안 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십자가 얘기다 이 말입니다. 1.1획 점 하나 찍혔는데 그것도 십자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어떤 그 해석에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요드 뭐 이런 글자 있거든요. 점 하나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끼리 딴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엉뚱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지, 우리 사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때문에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착한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아버지의 첩을 통관했으므로 뭔가 마이너스가 있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하고 싶잖아요. 완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완회할 절호의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확 막아버리십니다. 씨뱉어 임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루벤이 동생 요셉이 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루벤이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죠? 다른 형제들 몰래 내 동생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못하게 해버리셔요. 그거 확 잡혀가 버려요. 루벤은 혼자 계획하기로 내 요셉을 따로 빼돌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안 이루어져요. 인간의 열심은 안 이루어져요. 인간의 착함은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안 이루셔요. 다시 말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반대하는 그 일, 십자가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십자가를 세우셔요. 그래서 요셉이 잡혀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잡혀간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이 은전에 잡혀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해서 잡혀가잖아요. 십자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수제자라는 소위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반대하잖아요. 이게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르우벤이 요셉 잡혀가는 걸 반대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반대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착하고 갸륵한 일인데 그걸 안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열심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그러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듣고 보고 읽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고 그게 모임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싹 교묘하게 끼어드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열심. 내가 오늘 밥 했지. 밥 합니까 오늘? 아니 하필 이런 얘기를 했네 오늘.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헌금했지. 내가 설교 잘했지. 내가 기도 잘했지. 설교자에게는 이거 계속 나오고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똑같이 다 그래요. 이걸 작살 내는 겁니다. 네 이빨 큰일 나면 뱉어 이러시는 거예요. 씨 뱉어. 피는 빼고 먹어라. 씨는 땅에 떨어진 게 의미가 있어. 땅에 많이 떨어뜨려라 이랬잖아요. 많이 떨어진 것이 나라고 하는 룻에게 도움이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때 그 피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랑 똑같잖아요. 창세기 제일 처음 시작. 생육 번성 충만해놓고 생육할 수 있는 먹을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는 씨와 관련된 먹을거리 얘기했고 이제는 피와 관련된 먹을거리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직전에 최후의 만찬 때 뭐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피 지금 땅에 뿌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뿌려진 그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버려진 그 피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먹을 거 얘기해요.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땅에 뿌릴 거구나. 예수님 피가 다 뿌려질 거구나. 그러면 땅에 뿌려진다고 했으니까 땅은 누구냐 하면 아까 그 룻이라는 여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고아 과부 나그네고 오늘 본문에서 본 갇힌 자 그죠? 그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땅이잖아요. 땅에게 하늘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늘은 피고요. 나한테 피 뿌리겠다는 말이구나. 피가 뿌려지면 의로워집니다. 피 뿌림 받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뿌려주면 그 사람은 믿어요.
믿으면 의로워요. 이걸 보고 이신칭의라 그러고, 이신칭의 가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으세요.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뿌려주면 내가 믿어져요. 내가 막 믿을게요 이러면 뱉으라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막 그걸 믿을게요, 받아들일게요 이러면 뱉으라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루벤이구나, 너 베드로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십자가로 이루셔요. 그래서 율법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 피와 관련된 레위기 18장, 레위기 17장 보십시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0절 제목이 뭡니까? 피를 먹지 말라. 제목이 이렇게 있네요. 172페이지, 제가 페이지 말씀 안 드렸죠.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피를 우리에게 주시네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룩한, 갸륵한 착함과 종교성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는 예수님을 안 죽일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땅인 게 싫어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쌓은 거지요. 땅에서 싫어서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군요. 그런 나에게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피 뿌려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군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